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이 시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참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정류장에만 있으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앞에 뭐 모니터라든지 전광판으로 잘 알려주죠. 몇 분 뒤에 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다. 그거 안 보더라도 핸드폰을 보면은 또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공감하실 텐데, 이 토큰으로 버스 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회수권을 내고 버스를 탔었는데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저희 회수권을 넣는 그 클립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밀면은 한 장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중학교 때 이렇게 큰 회수권을 사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친구들은 막 반 잘라가지고 반만 넣기도 하고, 똑같이 그려보겠다고 막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집에서 버스 정류장 한 4분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학교 가는 버스가 있긴 한데 참 배차가 적었습니다. 안 와요.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집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이제 환승센터가 있었는데, 거기 환승센터가 아니죠. 그때는 환승이 없었으니까. 버스가 많이 서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한참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반대로 학교를 마치면 집으로 바로 가는 버스 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다리다가 버스가 안 와요. 버스가 안 오고 그러면은 또 이제 한참 걸어야 되는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면, 이제 뒤를 딱 보면 버스 뒤쪽에서 저 멀리 창가 너머로 제가 타려던 버스가 오곤 했습니다. 그때는 환승이 없었거든요. 회수권 낸 거 돌려달라 할 수도 없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사실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죠. 조금 더 기다려보고 하는데 또 안 와요. 또 그럴 때는. 그러고 버스 타면 또 옵니다.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우리가 버스 타는 일뿐 아니겠죠. 이제 우리 삶의 여러 방면에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수고하고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고 그 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 일들이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는데, 주변에서도 야,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여기서 멈춰야 되나? 다른 일을 한번 해봐야 되나? 다른 방향으로 가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이제 포기하고 멈추고 다른 일을 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으나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 법한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기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도를 계속 꾸준히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보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로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했던 문제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참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저 또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일들, 않았던 시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돌이켜보니 기도했던 게 어느새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쉽게 고백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이미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참 많은 분들이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은 이런 기도를 해달라 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그런 기도 요청을 1년 이상을 같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구하면 찾으면 응답하시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거짓인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생각이, 그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일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분 구원을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엄마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는데 약간 포기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뜻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선한 동기인 것 같은데, 선한 기도의 제목인 것 같은데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물었지도 않은데 왜 답을 하겠냐,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요즘 아이들 말로 안물안굼이라고,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거 아니시죠? 다들 이제 오후라서 잠이 오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분명 이 안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출애굽했는데 하고 나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 문제, 응답되어지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응답받을 수 있겠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이 질문에 답을 낼 수가 있어요. 모세와 동일하게 문제를 만났다면 또 모세와 동일하게 모세를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과연 오늘 이 홍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응답을 경험했는가?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제가 읽고요,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네, 오늘 홍해의 기적의 시작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의 근거입니다. 모세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순종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한 겁니다. 말씀 위에 행해야 하는 거죠.
잠시 지금 모세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국 그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겁니다. 그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흙먼지가 저기 멀리서도 얼마나 확연하게 보였겠습니까? 땅을 진동하고 지금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막다른 길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느냐?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을 섬기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불평들,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약하게나마 이런 비슷한 이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많은 교역자들,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텐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뺀질뺀질하게 수련회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 거기 젖과 꿀이 흐른다. 거기 너무 행복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 너무 즐거울 거야. 가자 했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가보니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앞에서 설교 지루하고요. 막 친구들이 엎드려지는데, 막 기도한다고 엎드려지는데 그 모습도 참 어색하고, 선생님들은 뒤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딴짓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줄 아느냐? 차라리 이럴 거면 학원이라도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모세의 상황이라면 어찌 하셨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함께 출애굽하는 자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100명이 모여서, 여러분 지금 몇 분 계신지 대략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수근수근거리면서 저를 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견디겠습니까? 100명 정도 모여서 웅성웅성 수근수근거려도 그 소리가 정말 시끄러울 것 같은데, 지금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지금 한 사람을 향해서 비난한다, 웅성거린다? 가히 상상도 안 되고요. 이 정신이 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모세,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데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13절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국 군대의 추격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모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도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건널 것이다, 애국 군대를 내가 매장시킬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상황을 볼 때에 세상의 기준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코 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고 견고히 설 수 있었어요.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버텨야 하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서야 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관계의 문제, 꽉 막힌 상황에 쉽게 무너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요,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지연시켜요. 20절을 보면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모세를 향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원망했는데 모세가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신 줄 아십니까? 수박 갈라지듯이 쩍하고 갈라지죠. 제가 어릴 때 정말 깊이 각인됐던 그 TV를 딱 틀었는데 10개를 하고 있었어요. 10개. 영화 10개 보면은, 제가 오늘도 유튜브에서 다시 10개 그 갈라지는 영상을 찾아보고 왔는데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모세가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딱 서니까, 홍해 앞에 서니까 바람이 스르르 불더니 홍해가 막 물이, 그 CG, 그때 시절 CG가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물이 막 소용돌이 치더니 진짜 쩍하고 갈라졌어요. 쩍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을 봐도 진짜 쩍하고 갈라집니다. 수박 갈라지듯이. 그렇게 20년 이상을 알고 살았습니다. 수박 갈라지듯이 갈라지는구나.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깊이 이제 시험 치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띄워주시고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대요. 그래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대요. 쩍 갈라진 게 아니고 밤새도록 불어서 갈라진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동풍 그리고 밤새도록입니다. 동풍과 밤새도록.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동풍과 밤새도록을 간과했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풍은 어떤 바람입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 이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바람이 갈라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교수님께서 첫 수업 시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신구약 중간기를 설명하시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영토확장, 이 영토확장이 나중에 복음이 증거되는 길로 쓰여지고 언어가 통일되면서 복음이 잘 증거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제 지도를 딱 펼치셔서 띄워주시면서 설명하시는데,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 이 출애굽기 14장이 떠오른 겁니다. 애굽이 저쪽이고 밤새도록 동풍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서쪽에 서 있었어요. 홍해 서쪽에. 보통 우리가 지도를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면 홍해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 서 있었단 말이죠. 동풍이 불어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이스라엘 백성 맞은편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결국 홍해 바다는 모세 앞에서 쩍하고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건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손을 든 순간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바람만 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세의 행동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박 갈라지듯이 쩍하고 갈라져야 될 그 홍해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단숨에 해결되기를 기대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 큰 소리로 난리치지 않았을까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손을 들고 있는 거야? 바람 불게 하는 거야? 우리를 빨리 살려내야 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을 든 모세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다를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았겠죠. 저 멀리서부터 홍해가 갈라져 오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모세가 손을 든 순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이미 홍해는 갈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밤새도록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밤새도록 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릿느릿 일하시는 것, 게으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겠죠.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저 멀리서부터 갈라져 오고 있는 홍해였어요.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의 시야에는 홍해는 답답하리라만큼 변하지 않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발 앞에서 그냥 철썩거리는 파도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상황만 보았기 때문에 불평했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져 오는 그 홍해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여서 응답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는 갈라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갈라져 오는 홍해, 즉 해결되어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서 계시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울까요? 아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멍 때리기 대회 있는 거 아십니까?
작년까지 딱 10회 한강에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멍때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서 있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들, 내 생각대로 했던 그 고집들, 그것들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할 거잖아요. 내가 그리고 있는 이상향, 이렇게만 되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정답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여실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져 오는 홍해 앞에 서 있는, 해결되어지고 있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진 성도의 모습,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에 여러분은 이스라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모습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하여 이 땅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 우리의 삶의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그 문제를 가르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모두 기도의 응답을 승리함으로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됨을 바라보며 주의 구원하심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바라보며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